자, 성도님들, 그 마지막에 남기는 말, 마지막 메시지 뭐라고 그러죠? 결론이라고 그러죠. 결론. 성도님들의 인생에 결론이 있습니까? 전 결론이 있는 인생이 참으로 복된 것 같아요. 방황하지 않습니다. 결론이 분명한 사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은혜 받으면 결론의 복을 주세요. 이거다. 이게 행복이다. 이게 복음이다. 이것이 진정한 가치다. 이렇게 사는 게 내 삶의 목적이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고 결론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네. 자, 성도님들은 마지막에 한마디를 남긴다면, 누군가한테 메시지를 준다면 어떤 말과 메시지를 남기시겠습니까?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마지막에 남기는 말, 메시지, 결론은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결론은 답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죠. 서론, 본론, 여러 가지 설명하고 근거들을 제시해서 결론은 이거다. 마침표를 찍는 거잖아요. 결론은 답을 주는 거예요. 결론은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결론은 가장 귀한 이야기를 해요. 지식을 통해서 결론을 도달할 수도 있겠지만 인생을 통해서, 어떤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보고 듣고 만나고 체험하고 희로애락을 경험하면서 그 결론을 발견하는 거예요.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참 인생이 변화무쌍하잖아요. 스펙터클하기도 하고 드라마틱하기도 하고 예상할 수도 없고요. 이런 각종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발견하게 하시는 거죠. 결론은 이거구나. 내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이거구나. 그렇게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인생 되게 하려고 내 삶에 여러 가지 사건과 문제와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나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 지금 돌아가신 분이죠. 한국의 최고의 인문학의 거장이었던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 결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생 살아보니까 가장 중요하고 귀한 건 이거더라. 또 옆에 지금 현존하고 있는 김영석 교수님 100세가 넘으신데 100년을 살아보니까 결론은 이거더라. 이게 중요하더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인생을 100년을 넘게 살아보니까 이게 중요하더라. 이게 복이더라.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스마트폰 있잖아요. 스티브 잡스가 만들었잖아요. 참, 세상을 바꿨어요, 진짜.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혁명이에요. 세상을 바꿨어요. 지구촌의 대변동이에요. 스마트폰을 만든 이 스티브 잡스도 나중에 췌장암 걸렸죠. 이게 막 살이 찌고 이런 스타일인데 그냥 췌장암 먹지도 못해가지고 빼짝 마르고 그냥. 마지막에 남긴 메시지가 있어요. 나는 인생을 후회한다. 자신의 인생을, 세상을 바꾸고 엄청난 부와 명예를 거머쥐었어도 자기의 인생을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 인생은 좀 실패했다. 내 인생을 후회한다. 이렇게 병들고 병상에 누워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보니까 중요한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결론. 세상의 행복은 부와 명예가 아니다. 유명인사가 되는 게 아니다. 안락한 삶을 누리는 게 아니다. 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스티브 잡스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사랑이다. 성령의 첫 번째 열매 뭐예요? 성령이 주시는 첫 번째 복, 사랑이에요. 발견한 거예요. 경험한 거예요. 사랑이다. 가족들을 사랑하고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나 자신도 사랑할 줄 알고, 이렇게 발견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제목이 모세의 결론인데, 하나님의 사랑,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복의 통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장본인, 이 모세의 마지막 메시지예요. 신명기서는요, 요새 신명기 보고 있지 않습니까?
신명기서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복습하는 거예요. 보충 수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시 상기시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이 자꾸 망각하니까, 잊고 사니까. 자, 그래서 이 마지막 34장이 마지막 장이고요. 이제 34장 모세가 지금 메시지를 전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29절 마지막 메시지예요. 모세의 결론이에요. 그냥 성령님께 받아서 전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모세가 80평생을 살면서 모세 인생을 통해서 도달한 결론이에요. 결론.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얻은 결론. 그 결론이 뭐냐? 자, 29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게 모세의 결론이에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불행한 사람이 아니야. 행복한 사람이야. 마지막 메시지라고요, 성도님들. 마지막 결론이라고요. 신명기의 결론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의 결론이기도 하고. 행복한 사람이다. 이 사실을 강조하고 주지하기 위해서 어떤 다음 표현이 나옵니까?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우리 그렇잖아요. 사람들끼리. 야, 너 복받은 사람이야. 야, 너같이 복받은 사람 어딨니? 그런 식이에요 지금. 너같이 행복한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왜 이렇게 결론의 메시지를 줄까요? 왜 이런 멘트를 할까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살라고. 인생을 살아갈 때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말고 살라고. 이 사실만큼은 반드시 기억하고 늘 생각하고 가슴에 품고 살라고.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그리고 이 사실을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이 막 헤매겠죠. 마음이 힘들어지겠죠. 행복한 사람인데, 복받은 사람인데 이 사실을 모르면 나는 불행한 사람이야.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나는 불행한 사람이야. 나는 뭐 복이 없어. 막 스스로 자기 자신을 막 힘들게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가요, 환경과 상황 때문에 힘들기도 하지만 내 자신이 나를 힘들게 해요. 내 생각이 나를 볶아요. 막 나는 실패자야. 나는 안 돼. 막 그렇게 나를 끌고 들어간다니까요. 막 늪으로. 그렇게 생각에 착오가 생겨요.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행복한 사람인데, 나는 지금 복받은 사람인데, 나는 지금 행복이 진행 중인데, 이 사실을 모르면 지금 내 삶이 내 마음대로 조금 안 되거나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나는 불행한 사람, 이상한 결론으로 가버립니다. 이상한 결론. 그래가지고 이미 행복한 사람이고 복을 받았는데 나는 행복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복받은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 또 그 복을 찾으려고 막 헤매겠죠. 다른 데서 막 찾으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모르면 방황하게 돼요. 세상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돈 벌어가지고 막 성공해가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누구를 만나서 사람에게 의지해서 사람을 통해서 행복을 또 얻으려고 이렇게 삼천포로 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고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니까 이 사실을 각인시키는 거예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한번 우리 같이 해주세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동의해요? 성도님들? 내가 지금 무슨 행복이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죠? 종종.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결핍돼 있고 뭐 이룬 것도 없고 내 처지가 이런데 무슨 행복이야? 그 단어는 나와 너무나 거리가 멀어. 우리가 현실적으로 자꾸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 이런 사람인 것 같아요. 행복한 사람은 일단 행복이 무엇인지 알아요. 행복의 결론을 알아요.
야, 이게 행복이구나. 이걸 알고요. 그리고 누가 행복한 사람인지 알아요.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지 알고, 그리고 자신이 행복한 사람인 줄 알아요. 행복한 사람은요, 다, 야,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자기 자신을 파악하죠.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성도님들도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이 사실을 내가 스스로 알아야 행복한 사람의 현실이 되는 거예요. 내가 행복한지 모르는데 어떻게 행복한 사람? 다른 사람들 쳐다보겠죠. 저 사람도 부럽고 저 사람도 되게 막 신기하고 막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누가 행복한 사람이에요? 누가 행복한 사람이에요? 세상의 것들 다 소유한 사람이 행복합니까? 성도님들 다 소유하면 물질, 명예, 뭐 한남동 그런 뭐 연예인들이 사는 집에서 살고 자동차, 럭셔리, 뭐 세단, 스포츠카 막 3-4대 막 굴리고, 네? 막 비행기 톱 클래스 좌석 타고 아무 때나 여행 가고 싶으면 유럽으로 막 떠나고 이렇게 살면 행복이라고 생각하죠, 사람들이. 네? 우리는 꿈꾸죠. 상상 속의 나래 아닙니까? 그 현실들이. 다 가지면 행복할까요? 세상의 것들 다 내가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세상의 것 다 가지면 행복할까요? 그럼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가진 자들은 왜 도대체 더 가지려고 할까요? 우리가 볼 때 재벌들 보세요. 이야, 정말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우리랑 노는 물이 다르잖아요. 근데 그들은 왜 더 가지려고 할까요? 왜 지분 싸움을 할까요? 다 가지면 왜 더 가지려고 할까요? 세상에 가진 자들이. 이거 뭔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성도님들? 행복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행복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행복을 아직 맛을 보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지구촌뿐만 아니라 뭐 일론 머스크 보세요. 일론 머스크 정말 엄청난 부와 자산가잖아요. 그가 이 지구촌에서 갖지 못한 게 있을까요? 물론 대통령 자리 같은 거 못 갖겠죠. 그의 자금력으로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지구에서 만족이 안 되니까 어디를 지금 넘봅니까? 화성을 생각하잖아요. 화성. 이게 인간이에요. 지구의 것을 다 가져도 만족이 안 돼요. 누가 행복한 자라고 지금 모세가 일컫고 있습니까?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기서 너는 누구예요? 29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누가 행복하다고요? 이스라엘이 행복하대요. 그러면 우린 대한민국 사람인데 지금 이란하고 전쟁 벌이고 있는 이스라엘만,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만 행복해요?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우리는 소망이 없잖아요. 지역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만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성도님들? 이스라엘은 지역적인 의미를 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진짜로 믿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 하나님이 주도하는 인생을 따라가는 사람. 그래서 쉽게 누구죠? 하나님의, 같이 해주세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만 하나님 백성 아니잖아요. 지구촌 누구라도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무엇을 말할 수 있어? 단순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이스라엘이 돼야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단은 예수를 믿어야 행복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성령님 밖에는 없어요. 있는 듯 하지만 없어요. 신기루입니다. 물거품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행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행복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늘충만교회 하나님이 아니에요. 엄마 아빠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정세민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같이 해주세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게 진짜예요.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되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복은 뭐냐면 되고 되리라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되고 되리라. 이게 되면 행복이에요. 행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행복을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만이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으니까. 자, 그렇다면 행복은 무엇일까요? 우리 인간들의 평생 주제 아닙니까? 인문학의 주제고. 행복은 무엇이죠? 말씀은 행복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행복은요, 좀 전에 우리가 같이 생각한 것처럼 내가 행복해지려면 소유해야 돼요. 행복은 소유하고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 소유하려고 그런 거잖아요. 왜 소유하려고 합니까? 누리려고. 행복은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됩니다. 소유하고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좀 전에 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것 다 소유한다고 누리는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인 성도들이 소유하고 누리는 게 뭐예요? 이게 바로 행복이에요. 성도는요, 소유한 자고 누리는 자예요. 그 소유와 누림이 뭐냐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거예요.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특별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기독교가 받는 복이에요. 그 복이 바로 무엇입니까? 성령님이에요. 성령. 그래서 예수님의 결론은 성령님이에요. 예수님의 결론은 뭐라고요? 성령님이에요. 예수님의 결론은 자기 자신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결론은 십자가도 아니고 부활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결론은 성령님이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 분이잖아요. 말씀의 결론은 성령님이에요. 이게 결론이 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이 결론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왜 이렇게 설교합니까? 제가 왜 이렇게 이런 말을 합니까? 열심을 냅니까? 성도님들에게 지금 결론을 주는 거예요. 이걸 정말 듣고 정말 가슴에 품고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궁금증을 갖고 소유욕이 생겨야 돼요. 아, 목사님이 맨날 저렇게 성령님이 좋다고 하는데, 성령님이 내 인생의 대안이고 답이라고 하는데, 나도 그 성령님을 한번 갖고 싶다. 나도 그 성령님을 소유하고 싶다. 이렇게 성도님들한테 제가 설교를 통하여 자극을 드리고 권면하는 거예요. 중매쟁이처럼 이끄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기 위하여 소개팅 시켜주는 거예요. 주선자입니다. 저는. 네. 성령이에요. 기독교가 받는. 그러니까 교회는 복 받는 곳이잖아요. 복 받으러 다 오신 거예요. 성도님들 오늘 잘 오셨어요. 교회는 복 받는 곳이에요. 1차적으로. 무슨 복을 받는 거예요? 교회 나왔더니 뭐 사업 잘 되고 자녀 잘 되고 이런 복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이고요. 그런 복도 주시죠. 그보다 더 좋은 복, 성령의 복을 받는 곳이에요. 오늘 지금 왜 예배 드리고 있어요? 이 예배를 통한 성령님이 나에게 역사하도록, 성령님이 나를 만나주도록. 지금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말씀을 통하여, 이 시간들을 통하여 성령님이 나에게 임재하시도록 마음문 열고 지금 우리는 사모하면서 예배를 듣는 거예요. 성령님과 접촉하려고. 그래야 행복해지니까, 결론 나니까. 이 성령의 복을 받고 성령의 역사를 누리는 것, 이것이 행복이에요. 행복이 뭐라고요? 같이 해주세요. 성령을 받고 성령님을 누리는 것. 이 맛을 봐야 돼요. 이 맛을 봐야 돼요, 성도님들. 주일날 예배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내 인생의 분수령이에요. 성령님 안에 다 있어요. 다. 그래서 성령님을 받고 성령님을 소유하고 성령님과 함께 살아갈 때 이것이 행복이고 진짜 행복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만나면 행복을 만나요. 성령님을 알게 되면 행복을 알게 돼요.
제가 지난날 저의 젊은 시절 말씀드렸잖아요. 21살 9월달 전까지는 21년을 살았는데 한 번도 솔직히 행복한 적이 없었던 것 같고, 행복에 대해서 생각할 겨를도 없었고, 운동하느라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행복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21살 야구 실패한 다음에 9월 달에 은혜를 받으니까,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때 행복을 처음으로 만났어요. 야, 이게 행복이구나. 내 삶에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내 마음은 행복한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신비예요. 내 삶에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내 마음이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했으니까, 은혜가 임했으니까. 그러니까 은혜 받아야 행복해지는 거야, 성도님들. 네? 성령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행복은요, 어떻게 시작되느냐? 행복은 만남으로 시작돼요. 성령님을 만나고, 행복은 같이 해주세요. 행복은 성령님을 발견함으로 시작된다. 행복은 만남이에요. 행복은 발견이에요.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 이렇게 시작돼요.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발견, 다르게 표현하면 만나는 거예요. 만남으로 시작돼요. 천국이 뭐예요? 행복이잖아요. 천국은 만남으로 시작돼요. 성령님을 만나야 행복해지는 거예요. 성령님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행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 불행한 줄 아십니까, 성도님들? 행복의 반대, 불행. 왜 불행하게 살죠? 문제가 많아서 불행한 게 아니에요. 남들처럼 돈이 없어서, 스펙이 없어서 결핍 때문에 불행한 게 아니에요. 모세가 또 신명기에서 귀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다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란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 이 불행이죠. 허다한 재앙과 환란 속에 산다는 거예요. 원인이 뭐냐? 이유가 뭐냐?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없어요. 성령님이 내 마음에 없어요. 성령님이 내 삶 속에 없어요. 내 머릿속에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까닭이에요. 지난날 내 인생이 불행했다면 생각해 보세요. 틀림없이 이거예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세상은 자꾸 그렇게 분석을 잘못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없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이 없으면 우리는 행복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러는 거예요. 내가 성령 안에, 성령님 내 안에. 말씀 보세요.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이 뭘 원합니까? 하나님 원하잖아요. 시편 보세요. 다 하나님을 원해요. 다윗 보세요. 하나님 원해요. 하나님 있으면 나는 행복하고 하나님 없으면 나는 불행해요. 이게 시편이에요. 성령님이 내 마음에 떠나지 않도록, 내 마음에서 성령의 역사와 은혜가 사라지지 않도록 이거 조심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성도님들. 성령님이 없다면, 하나님이 없다면 누가 있는 거예요? 나 혼자 있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성령님이 없으면 누가 있는 거예요? 나한테는 마귀가 있는 거죠. 마귀가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마귀가 내 삶을 불행하게 만들고, 마귀가 자꾸 세상적으로 선택하며 살게 하고, 육신의 쾌감을 위해 살게 하고. 행복할까요? 육신의 쾌감과 기분 좋음을 자꾸 우리는 행복으로 착각하는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요. 그 육신의 쾌감과 기분 좋음이 행복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없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면 하박국서에서 말하잖아요. 외양간 송아지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 없고 밭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경제적으로 없다라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빈곤한다는 얘기죠.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라.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이에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 삶에 경제적으로 부족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행복이신 그 성령님 때문에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만족하며 사는, 이거 진짜 말이 안 되잖아요.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논리적으로 답이 안, 그러니까 놀라운 신비죠. 이 엄청난 거예요.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복되다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 그냥 무슨 이쁘고 낭만적인 찬양이 진짜 사실과 현실이에요. 이 길을 걷게 된 게 얼마나 복된 줄 아십니까? 그래서 행복은요, 서울대 행복연구소 결론이에요. 맨날 밥만 먹고 행복만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같이 합시다. 그들의 결론, 행복은 충족이다. 충족이 됐을 때 인간은 행복한 거예요. 만족이 안 되고 충족이 안 되니까 부자들도 행복하다고 못하고 말하는 거예요. 육이 다 충족된다고 만족하는 게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가지고 내 영혼이 있어요. 영혼. 그 영혼이 죽어있든지 살아있든지 둘 중 하나예요. 그 영혼이 충족이 돼야 돼요. 그래야 인간은 비로소 행복을 맛보고 결론이 나요. 영혼이 충족되지 않고 육신의 환경만 충족된다고 절대로,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은, 영은 영으로만 충족되는 거예요. 그 영은 육으로 충족되는 게 아니라 영은 성령으로 충족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실 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예수님의 결론이에요. 이 물은 뭐죠? 세상의 모든 행복한 것들, 인간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다 마시고 경험해도 다시 목마르대요. 다시. 안 그러겠어요,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유럽 여행 중이에요. 유럽 여행에서 아무리 최고급이랄지라도 맨날 거기에 식단 아닐까요? 그 한 달 먹어보세요. 한 달. 볼거리 다 봐보세요. 알프스, 스위스, 스페인, 이탈리아. 그렇게 6개월을 보세요. 와, 나는 행복하다. 와, 나는 만족하다. 그럴까요, 우리가? 남미 쪽으로 한번 가볼까? 다시 목마르게 되어 있어요, 인간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 이 물이 뭐예요? 성령님이에요. 내가 주는 선물, 내가 주는 복,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충족된다는 거죠. 목말라 죽겠는데 콜라 마셔보세요. 계속 목말라요. 목마를 때 물을 마셔야죠. 물, 생수를. 콜라는 뭐 밥 먹을 때 얼큰한 거 먹었을 때 뭐 그럴 때 조금 그죠? 필요한 정도고. 내가 주는 성령은 그 속에서, 우리 마음 속에서 영생하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부활시켜요. 부활. 영생하도록 솟아난대요. 막 솟아나니까 그 사람의 얼굴과 모습과 삶이 어떻겠어요? 죽어가요? 물에도 화초에도 물을 주면 죽었던, 이 시들시들했던 얘네들이 살아나듯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얼굴에 화색이 돋고. 성령님이에요. 우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분. 다른 길로 가지 마세요. 자꾸 왜 다른 주소를 입력해요? 가봤자 우리가 원하는 장소 도달하지 못하는데 시간 낭비 아닙니까, 성도님들? 네? 그래서 이 성령님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늘 우리 이 자리에 머물고 있는, 비록 지하지만 교회를 허락하신 거예요. 교회는 행복의 장소예요. 행복을 만나는 곳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얼마나, 사람은 교회를 잘 만나야 돼요. 교회라고 다 교회 아닙니다.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를 잘 만나야 돼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행복을 좀 아는, 행복을 누구보다도 누렸던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다. 할렐루야. 복이 있나이다. 행복이 있나이다. 누가? 주님이 택하시고 가까이, 컴온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교회에 살게 하신 사람.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보면 난데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런 복을 나한테 주셨구나. 이게 웬 횡재냐. 대박이다. 네? 여기서 만족한 거예요. 교회에서 만족을 이제 맛보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고 역사하니까, 성령으로 이렇게 채워주시니까.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 누리고, 찬양을 통해서 성령님 누리고,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을 누리고, 기도를 통하여 성령님을 누리고. 기도를 그래서 히브리어로 뭐라고 말씀하셨죠? 바라크예요. 바라크가 무슨 뜻? 복이 기도래요. 기도를 통하여 복을 받는 거죠. 기도를 통하여 성령님 만나는 거, 성령님이 나의 것이 되는 거죠. 실제적으로 성령님과 함께 누리며 사는 거죠. 네? 이게 다 성령의 복을 받는 수단이에요. 열쇠예요. 찬양과 예배와, 교회와 예배와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성령님을 우리가 소유하고 만나고 발견하고 그 성령님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윗이 평생 외쳤던 메시지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대요. 여호와를 만나니까, 소유하고 누리니까 부족함이 없대요. 그의 결론은 뭡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네. 성도님들, 나 지금 행복한 거 맞아요, 안 맞아요? 이미 복 받은 거 같아요, 안 같아요? 나는 이미 복을 받았어요. 이미 복이 시작됐다니까요. 우리의 선택과 결정과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따라가면 돼요. 네? 반응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요, 즐거워합니다. 뭘 즐거워한다? 성령님을 즐거워하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연애할 때 막 썸 타고 막 처음에 뜨거울 때 그냥 그 사람 그냥 좋아하고 막 즐거워하잖아요. 네? 신앙생활은 제가 로맨스라고 말씀드렸죠. 신앙생활은 로맨틱하게 해야 돼요. 은혜 많이 받으면 느끼해집니다. 사람이 유치해지고. 누군가를 사랑할 때도 그런 감정이 막 나오잖아요. 네? 근데 결혼하고 신혼생활 지나고 그러면 이제 그런 과정들을 다 지나가는 거죠. 네? 허니문 시간은 다 끝나고 이제 현실이 되는 거죠. 행복한 사람은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즐겨요. 저는 우리 모두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막 즐겨야 돼요. 이게 가장 FM이에요. 이게 정석이고 가장 좋은 거예요. 중요해서 내가 벌 받을까봐, 불행할까봐 교회 나오고, 물론 그렇게 시작하죠. 그런 마음도 부인할 수는 없어요. 성령님도 다 아세요, 그런 연약함. 근데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냥 내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걸 막 좋아해야 돼요. 좋아해야 돼. 즐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원하는, 이게 사랑이에요. 신앙생활은 사랑이고 사귀는 거예요. 사귀는 거. 무엇으로 사깁니까? 그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니까 내 영으로 그분을 사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내 영이 살아나야겠죠. 영이 죽어 있는데 어떻게 연애하고 어떻게 사귀하고 어떻게 데이트를 해요? 어떻게 같이 밥 먹습니까? 시체랑 같이 밥 먹고 영화 보고 카페 갑니까? 이건 말이 안 되죠. 영이 살아나야 그분과 사귀고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면서 행복을 맛보고. 그렇잖아요. 막 처음에 사랑이 뜨거울 땐 어떤 그냥 단순한 멘트만으로도 마음이 설레고 감동받고.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게 첫사랑 시절뿐만 아니라 평생 지속된다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그 말씀이 내 마음을 감동 주고 설레게 하고 떨리게 하고 울리게 하고.
그러면서 행복을 맛보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즐기는 거예요. 좋아해야 돼. 이게 행복한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은 다 그래요. 예배 드리는 거 제일 좋아합니다. 찬양 부를 때 막 행복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어요. 주님께 찬양하는 모든 순간 내 마음 천국일세. 주님께 찬양하는 모든 순간 내 마음 천국일세. 찬양할 때 행복하고 말씀 들을 때 행복하고 그 자리에 이렇게 포근하게 딱 앉아서 편한 자리에서 앉아서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내 영혼을 적시고 내 영혼을 이렇게 양식이 돼서 포근해지고 따뜻해지고 막 행복해져야 되는 거예요. 사랑할 때는 그 사람의 목소리만 들어도 행복하잖아요. 밤새 막 통화하기도 하고 카톡 막 주고받으면서 행복하고 말씀은 하나님의 카톡이에요. 하나님의 카톡, 하나님의 메시지.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카톡을 날리셨습니까? 기도할 때 막 기도가 어렵죠. 힘들죠. 안 되기도 하죠. 그러나 기도하면서 이제 기도가 이렇게 틀이 잡히고 쌓이고 쌓이면서 그냥 기도하는 그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그래야 돼요. 내가 기도를 하면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게 아니라 그냥 기도하는 그 시간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116편에 그냥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떤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었다가 아니라 나는 기도 그 자체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서 내 음성을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그죠? 여호와께서 내 응답하셔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내 음성을 들어주시고 서로 교감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이 상태 때문에 다윗은 사랑에 푹 빠져서 감동과 행복 속에서 그 자체, 기도하는 이 자체, 성령님과 함께하는 이 자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배할 때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네요. 이 자체에 막 행복하고 감사하면서. 그래서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그런 말씀 전했잖아요. 기도를 할 때 그냥 오늘은 그냥 감사 기도만 하고 싶다고.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그냥 감사 기도만 하고 싶어요. 막 2-3시간 내내. 복 받은 걸 아니까.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걸 제일 좋아하고요. 제일 좋아하고 동시에 또 하고 싶어져야 돼요. 또 하고 싶어져야 돼요. 맛집에 또 가고 싶잖아요. 상대가 마음에 들면 또 만나고 싶잖아요. 사랑은 갈망이잖아요. 목마른 거잖아요. 오늘 예배 드렸으면 오늘 예배 드려서 성도님들이 뭔가 은혜 받고 좋았으면 다음 주에 또 오고 싶어야 돼요. 주일 예배 때 은혜 받으면 막 수요일도 오고 싶고 막 그래야 되는 거죠. 예배 은혜 많이 받으면 기도 시간에 오고 싶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너무 감사해요. 이제는 막 혼자 개인적으로 교회에 와서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얼마나 제가 감사하고 성령님께 영광 돌리고 감격했는지. 또 오고 싶어야 돼요. 또 하고 싶어야 돼요.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네. 그래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갈망하는 사람이다. 행복은 누구한테 주어지는가? 갈망하는 사람에게. 은혜 받고 싶다. 말씀 듣고 싶다. 예배하고 싶다. 나도 성령님 만나고 싶다. 삭개오가 그래서 나무 위에 올라간 거고요. 예수님 만났잖아요. 은혜 받았잖아요. 복 받았잖아요. 불행에서 행복으로 인생 대역전됐잖아요. 네. 행복은 갈망이에요. 자, 그래서 누가 행복을 받느냐? 이스라엘. 성도님들 진짜 다 이스라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이 행복인가? 예수님이 주는 선물 성령님을 소유하고 함께하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성령님을 누리는 사람. 이게 되면 다 돼요. 이게 되면 세상의 것들이 이제 눈에 잘 안 들어와요. 시시해져요. 부럽지 않아요. 부러우면 지는 거란 말 있죠. 부럽지 않아요. 왜 내가 더 좋은 것, 대단한 것, 더
더 훨씬 더 비교할 수 없는 걸 내가 갖고 있는데, 벤츠가 내가 있는데 티코가 눈에 보입니까? 나는 벤츠 타는데 티코 탄 사람 부러워요? 말이 안 되죠. 최고급 최신형 복을 내가 지금 받고 있는데, 그래서 그 성령님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그냥 제가 막 이렇게 설교하면 성도님들이 이해하고 귀에 듣고 머릿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마음속에 나도 저 성령님 꼭 만나고 싶다, 누리고 싶다, 소유하고 싶다, 이런 질문이 생겨서 성도님들이 그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하여 성령님을 찾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령님 진짜 만나는 성도님들, 이 성령을 소유한 이스라엘인 사람들이 누리는 실제적인 복 세 가지가 있거든요. 세 가지. 이건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다음 주에 꼭 오셔야 돼요. 이 세 가지가 뭐냐? 구원과 도움과 승리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에요. 이걸 누리게 된다고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이 결론이 우리의 결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